같이 이르리라. 오늘은 게으른 자의 선생 개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 재밌는 말씀이죠.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썼다 그러죠. 가장 아마 현존했던 인간 중에 힘이 가장 셌던 사람은 아마도 삼손일 겁니다. 그의 힘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지혜에 있어서 아마 가장 성경에서도 그러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아마 솔로몬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가장 넘사벽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잠언서를 썼는데 지혜라는 것은 이제 삶의 어떤 모습이죠. 삶을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지식이 능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인 능력으로 되는 거는 또 지혜로 넘어갈 때 그런 건데, 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죠. 또 책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죠. 그런데 이 우리 삶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모든 삶에서 실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게으른 자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개미를 멘토로 삼고 선생으로 삼아서 한번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7절 보니까 개미는 어떤 두령,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우두머리가 없는 거죠. 감독자도 없고 벌만 해도 여왕벌이 있거든요. 근데 개미는 뭐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그래서 개미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개미를 어마무시하게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으로 박사학위도 따는 분들이 있죠.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한간에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그분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미를 발견하면 그게 또 하나의 이제 학설이 되고 그러는데, 여튼 이 개미는 어떤 리더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8절을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를 아직도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죠? 여름에 그 떼약볕에서 일을 했던 개미는 이제 나중에 이 겨울 때 난로에서 이렇게, 그림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그림. 그래서 그 난로에서 애기 개미, 뭐 어른 개미 해가지고 도란도란. 근데 배짱이는 여름에 신나게 놀다가 겨울에 그 추운 외투 하나 없고 막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가다가 픽 쓰러지는 그거 이렇게 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동화는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어른이 될수록 동화를 더 읽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동화는 아이들한테 우리는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엄청난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동화는 어른들이 읽어야 된다 그래요. 어른이 될수록 동화를. 근데 되게 쉽잖아요. 쉬운데 굉장히 그 안에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 때는 그냥 그게 그냥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른이 돼서 동화를 보면 그게 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그렇죠. 우리나라, 저는 율곡 이의를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좋아하는 편인데 이의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성학 집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면 읽으면, 이게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성리학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굉장한 지혜들이 그 안에 있어요. 특히 독서하는 법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해요. 넘사벽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10만 양명서를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해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깨뚫어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선조하고 부딪힙니다. 유배당에다 다시 왔다가 서로 애증의 관계예요. 여튼간에 예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톡톡한 대가를 치르는 때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거죠. 미리 준비했다가 이제 나중에 그거로 이제는 이게 쓰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있을 때 보면 굉장히 이제 게으름, 이제 부지런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절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계속 이제 잠언서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한 주제를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계속 이게 떠먹여줘도 이제 이게 밥이 있는데도 안 먹는다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이게 돌적기처럼 계속 한 군데서 돈다 그러죠.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 11절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게 이제 지금 이 겨울 때 가장 좋잖아요, 그죠? 방이 뜨뜻하면 그냥 일어나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때 당장에는 좋은데 이제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고 한 10보름이 지났나요? 이제 뭐 좀 새해 또 계획이 이제 무야무야 됐죠. 무야무야 됐죠. 언제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웠나 싶을 정도로 우리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강한 분들 보면 대단하죠. 그죠?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 보면 좀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부지런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왔어요. 6시에 와가지고 저녁 그때는 학원이 없었습니다. 제 있을 때는 그렇게 학원이 많지 않았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하여튼 제일 먼저 오고 또 제일 늦게 가는 친구예요.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수능이 처음 있었습니다. 저 2학년 때까지 학력고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그렇고 다들 멘붕이죠. 고3 때 이제 수능이 딱 들어오니까 문제지도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딱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이 친구는 내일이 시험이면 이 친구는 역사책이 있었어요. 국사라고 그러죠. 국사책 자습서가 있었어요. 뭐 정가라고 모르시죠? 옛날에 정가, 자습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엄청 굵거든요. 상하로. 그거를 그 전날 보고 있어요. 보통은 그때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성실해요. 결국은 대학을 실패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반에 전국 1등이 있었거든요. 보통 한 10명이 서울대를 가니까 굉장히 명문고였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 잘하는 애들을 제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땐 지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번뜩이게 이렇게 지혜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거는 어디서 뭐 배워서가 아니라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어디서 이렇게 배운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인사이트 같은 뭐 이렇게 전략이라 그럴까요? 그게 남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실행을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이제 될 때 뭔가 이제는 성취를 이루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전략과 실행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제가 아는 친구는 전략은 탁월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매일 친구들하고 이제 술 마시고 워낙 넘사벽에 또 사회성이 있다 보니까 다 만나주는 거죠. 매일같이 월요일 날은 이 친구 만나고 화요일 날은 이 친구 만나면 그때도 술 담배를 했어요. 제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명문고인데도 당구장 다니고. 근데 그 친구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과 실행이 같이 될 때 그때 뭔가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루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루틴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 일정하게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인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몸이 나를 이끌어가요. 제가 수영록교에 있을 때 이규호 목사님이 늘 그 얘기했어요.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그 몸이 나를 이끌고 간다. 몸은 피곤하고 몸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 몸 자체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몸을 길들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몸이 길들여지면 몸이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야행성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야행성인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진짜 초죽음이에요. 그냥 10시면 저는 그냥 거의 그로기 상태에 들어가요. 근데 새벽 4시면 깨어나요. 그냥 저는 그냥 6시간 자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건강이 아주 나쁘지 않은 사람이면 6시간이면 괜찮다. 낮에 조금 뭐 이렇게 눈 붙이고 요 정도. 아주 건강 좋을 때는 4시간 정도. 나머지는 이제는 뭐 이렇게 애써야죠. 근데 좀 한 6시간, 좀 많으면 한 7시간, 뭐 이제 본인에게 좀 맞게끔 이렇게 좀 루틴이 그렇게 잡혔어요. 저 같은 경우 한 10시에서 그냥 4시. 그 정말 좋잖아요. 4시 딱 일어나면 그때 할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상당히 많은 일을 더 했을 텐데 주로 기도를 좀 합니다. 그때 이제 기도를 주로 하고 그러지만 일반 제가 평신도였다면 굉장히 다른 것들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여러분도 6시간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야행성이 됐던 뭐 새벽형이 됐던 요새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다 새벽으로 많이 넘어와요. 이제 모닝 이제 미러클 모닝 해가지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튼 그렇게 몸을 이제는 관리를 해 몸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하나 더 한다 그럴 때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주일날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거의 막 잠도 안 자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다 그랬죠. 고스톱 치는 사람도 있죠. 밤을 새면서 칩니다. 굉장히 성실하다. 근데 성실하다고 우리 표현하진 않죠. 아, 저건 정말 부지런해. 아, 정말 너 수고했다. 막 게임방에서 밤새우고 온 아이들을 보고 야, 너 진짜 수고했다. 너 얼마나 고생했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밤새 놀고 밤새 술 마시고 온 남편 보고 아, 여보 얼마나 수고 많았어. 이런 사람 없죠. 이제 그게 이제 뭘로 들어가는 이제 게으름이 그냥 겉으로 보는 열심하고 게으름하고 성실하고 또 다른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태만이라고 그러거든요. 태만, 게으름, 안일함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주어지는 삶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을 못해요.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게으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도 막 꾸역꾸역 예배 드리는 게 곤욕이죠. 근데 세상에 일하는 거는 뭐 눈이 번쩍번쩍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과 일반적인 부지런함하고 매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게으른데 굉장히 세상 좀 부지런한 게 있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영적으로 부지런한 거. 그럴 때 또 어떤 사람은 또 영적으로는 되게 깨어 있어요. 기도하고 계속 자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났다가 계속 자. 그래서 새벽에만 일어나는 분을 봤어요. 그것도 아니죠. 새벽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영혼을 깨우는 거죠. 영혼을 부지런하게 깨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도 또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종교 개혁자들 알죠? 이렇게 마틴 루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나 이게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 보면 영육간에 깨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 절제에서부터 자기 삶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부지런한, 영혼이 이제는 부지런한 거죠. 활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오고 이제 또 우리 일상에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주어진 삶을.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또 하루를 마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루 살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루를 잘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루 잘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한 시간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하루 사는 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하루만 잘 살면 돼요. 내일을 잘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죠? 매일같이. 어느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주저앉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런 회복력이 빠른 사람은 또 회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자리예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거든요. 그때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루 삶을 정리도 하고 방향도 잡고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 힘으로 또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3번을 기도하죠. 점심 때 또 저는 학교 다닐 때 점심에 화장실에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때는 6시간씩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깨어 있는 거죠, 하루가.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지런한 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 주는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부지런함입니다. 성실, 시간을 아끼라고 그러죠. 여러분, 시간보다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잘 못해요. 솔직히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막 얘기는 하지만 저도 정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려고 이제 뭐 나름 그냥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탁월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배워야 되는 거죠. 나이를 불문하고. 근데 보면은 배울 점들이 정말 많아요. 전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많이 배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귀한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왔어요. 이제 구정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한 우리가 좀 살아봤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하고 여러분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육간에 한번 내 삶에 어떻게 이게 좋은 삶인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 방향도 한번 다시 해보고, 또 계획도 세워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게으른 자의 선생은 개미입니다. 개미 엄청나죠.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배우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영육간의 부지런함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삶에 많은 열매, 지금은 모아야 될 때고 예비해야 될 때죠. 이제 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쓸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은 신앙을 엄청 준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진짜로. 근데 더 중요한 건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영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때 노년이 준비가 돼 있는 거, 영육간에. 나중에 준비 안 돼요, 여러분. 몸 이제는 나이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 보고 싶어도 이제 눈 가기가 다 어두워질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와요, 여러분. 그 때가 오기 전에 예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그래서 그러려면 부지런하게 지금 쌓아놔야 되겠죠. 신앙도 쌓아놔야 되고, 이제 우리의 삶도 쌓아놔야 되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